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말씀은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 컸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을 통해서 개척되어진 교회거든요.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고 뜨거운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요, 그 마음속에,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의 증인인데, 내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바울에게요, 감옥에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안타까운 소식이었나 하면 빌립보 교인들 안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성도들 안에 분쟁과 갈등과 나눔이 있을 때예요. 참 마음이 힘듭니다. 바울은 아마 더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으로 품고 있던 그 교회 성도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있다는 거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내가 같은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던 갈등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인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는 여인이었었어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는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유력한 여성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아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충성스럽게 교회 개척의 원년 멤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교회를 아름답게 일구어갔던 두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면요, 여신도 회장이나 아니면 권사회 회장이나 이렇게 되어지는 중심이 되는 여성 지도자들 두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오디아 편, 어떤 사람은 순두계 편.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참 힘든 거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장로 피택 공동회의가 있죠. 세워지게 한 장로님들이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그런 장로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봅시다.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권리 포기, 자기 희생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비워, 자기의 특권을 버리시고, 이 말이요,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신성까지도, 속성까지도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그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전지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권리 포기, 자기 포기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권리를 내세웁니다. 내가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가 교회의 장로인데, 내가 교회의 권사인데, 내가 교회의 원년 초창기 멤버인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많이 헌금하는데, 자기 권리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닙니다. 권리 포기예요. 권리를 포기하고 마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나에게 해야 될 의무를 마땅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권리 포기라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것이요, 권리 포기입니다. 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룻과 결혼해야 될, 그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먼저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찾아가죠. 룻과 결혼할 것인지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하죠? 신발을 벗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권리를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속에 떨기나무에 불붙은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는 신을 벗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을 벗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행사할 권리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 권리가 아니라 의무만 남아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과 사랑 앞에요, 우리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의무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함으로 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겸손함으로 섬기기 위해 오셨죠. 주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죠. 너희가 내게 와서 그 겸손을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그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요한복음 1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주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겸손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를 낮추어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섬김의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안타까운 것 한 가지는요, 교회의 모든 직분을 마치 명예직처럼 생각하는 것. 한국교회의 위기는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리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직분을 높은 자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사가 되고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 자기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을 가졌다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어떤 완장이 차여지면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높은 자리로 끊임없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죠? 요즘에 흔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 한 가지가 있죠. 갑질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기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짓누르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빼앗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겸손히 낮아지는 것이에요.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김의 직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요, 섬김의 직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담임 목사가 됐다 그러면 이야, 대단한 권세가 생겼다는 교회에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함으로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그래서 세상의 권력의 구조는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힘이 생기게 되어지면 점점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정점에 보면요, 한 회사에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의 정점은 누가 있죠? 그 회사의 회장님이나 CEO가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그 회사를 좌지우지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피라미드 모양이에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더 낮은 자리로. 그 낮은 자리에 가장 정점에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그분, 가장 많은 섬김과 가장 낮아지심을 이루신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교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주신 이유는 내 마음대로 그 자유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그 자유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놀랍게 그 낮은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가장 낮은 구유와 십자가로 내려오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주님을 만나려면요, 우리는 높이 올라가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1등하고 잘 되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순종의 마음입니다. 8절을 보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낮추시고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도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고통을 동일하게 당하시고 느끼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을 견디기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시죠? 인간 예수님의 고뇌가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고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고백하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뜻 앞에서 순종하기를. 여기서 복종이라는 말이요, 히포크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말은 자발적 복종을 말합니다. 자발적 순종을 말해요. 억지로 끌려가는 순종이 아니라 내 안에 선행되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사랑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히포크입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의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었어요. 연약함이 있었죠. 중간중간에 불순종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과 믿음의 하이라이터는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어떤 사건이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서 제물로 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나요? 아브라함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저 같았으면 항의했을까요? 하나님이 뭐 말이 되나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저는 이거 못 지킵니다. 아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에게 축복의 자녀로 준 이 100세가 되어서 얻은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게 뭐 말이 되나요? 따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따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하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가요. 여러분, 그 사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었을까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이해될 수 없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그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이끄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 안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이해될 수 없는 일을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법이 없이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지, 그러면서 순종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되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지,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은 순종의 마음, 하나님 앞에 기꺼이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의 걸음을 걸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때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때로 내 생각으로 다 계산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 앞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을 하는 과정 중에 있었어요. 여러 목사님이 지원을 했습니다.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난 그날 새벽에 한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이 청빙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원하지 않는 목사가 선정되어도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 장로님이. 그래서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순종의 훈련이 잘 되었던 이 장로님이요,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는 분이 있더라도 모든 일들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다시 물으세요. 너는 내가 원하는 목사가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목사처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니? 이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알겠다고 순종을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목사님이 오더라도 그분을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니? 라는 그 질문 앞에는 숨이 턱 막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장로님의 마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들켜버린 것 같이 너무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한다고 그렇게 날마다 말은 하지만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그렇게 그분의 목회를 돕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이런 자세로 예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갖 화려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모습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겸손하셨고 섬기셨고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이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살면 우리 삶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죠? 이렇게 살면 굉장히 우리 삶이 바보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낮아짐을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곧바로 높아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1절 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님이 스스로 낮추시니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낮추면요, 누가 높이실까요? 하나님이 높이세요. 우리가 높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를 낮추세요. 마가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분,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요,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낮아져서 섬기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낮추세요. 어리석은 인생인 거죠. 저는 우리와 함께 성도님들이 우리는 낮추지만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유대화와 순두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 한 가지가 어느 순간 내 권리, 내 자존심, 내 계획,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오늘 뭐라 그러시죠? 내 생각, 내 계획 내려놓고 권리를 포기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지고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고정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이 품어지는, 그래서 주님이 높이시는 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